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린 이후에 저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갇히게 되었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망가진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오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발견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딱 하나뿐인 일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인지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구비구비마다 사건사건과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메시지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피조물과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메시지들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만 봐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부부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감을 결국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산하는 여인이 출산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수고를 고스란히 또 담아 놓으셨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수고와 구원의 무게감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3년 정도 제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때 제가 섬겼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긴 한데, 그때 청년들에게 제가 가능하면 꼭 가정을 이룰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천국 가면 결혼 못한다.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꼭 가정을 한번 이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혼자 살다가 둘이 살면요 불편합니다. 굳이 결혼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하신 분들은 동의하시죠? 불편하고요, 기동력도 떨어지고요, 하고 싶은 거 많이 자연스럽게 못합니다. 불편하죠. 내가 아무리 뭔가 남편을 바꿔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1년, 2년, 10년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사람, 정작 자신은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편안함이 돼버린다. 불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것이 일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 결혼하게 되면 불편해요. 결혼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가치는요, 그 불편함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우유부단하게 그냥 우리는요 목사님 싸운 적도 없고 그냥 별 개의치 않고 관여 안 합니다.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들은 1분 1초마다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싸우냐 싸우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적인 관계 속에서 그 티격태격하는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부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과연 우리가 배워가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아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과연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참 많이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신부된 성도이자 교회가 어떤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담아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을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살아갈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부 관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생명을 잉태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담아 놓으셨대요. 힘들게 열흘 달 동안 아이를 임신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간 동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생명, 한 몸 안에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하는 시간은요, 여성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성들도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한 생명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동안 내가 음주 가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아이가 딱 임신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익숙해왔던 삶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을 중심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 전부 다 다시 재배열돼요. 맞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아이가 생겼는데 더 하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네. 커피도 끊고, 안 좋대 그러면 다 끊고.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혹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임의로 내가 주인되어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 힘든 시간 안에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배워가기를 원하세요.
자녀를 낳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란 분이 우리를 자녀처럼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게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아이를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게감은 이 지식보다도 이 지식을 초월해요. 물론 결혼하지 않아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 또 영으로 자녀를 낳은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바울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바울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정을 이뤄보면서 불편하더라도 부딪힘이 있더라도 티격태격 해가면서 남편이 아내가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보면서 잉태해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과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과 절차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생명은 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만 주어지는 것인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길 바란다. 왜? 우리 인생은요,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딱 한 번뿐인 이 일생은요, 매 순간순간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무게감을 순간순간 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담아 놓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출산의 과정을 거친 여인에 대해서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 역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일정 기간 부정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출산하는 것이 마치 이게 죄인가? 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물도 만지면 안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성수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참이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기간을 두신 이유가 뭘까? 왜 어느 정도 기한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공통적인 이 주장이 있는데, 저 역시 동의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산모의 육체적인 회복과 감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이 역설을 통해서 누구도 산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죠. 그래서 산모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배려였다. 충분히 이 부분에, 그리고 이 해석에 공감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특별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호는요, 하나의 배려는 너무나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간 격리기간, 총 40일이죠. 여자애는 14일간 부정한 이후에 66일간의 격리기간, 총 80일의 격리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산한 이후에 여성들에게는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짧게는 2달, 좀 길게는 3개월까지 충분한 그 시간들을 아내가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산모가 부정케 되는 이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고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33일간 격리 기간을 갖게 되죠. 여자아이는 80일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성경에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왜 여자와 남자아이의 태어남이 서로 간에 다른 기간의 격리기간이 필요한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된 그 다음날 8일째 때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할례와 함께 이 아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대신 2배의 시간, 2배의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견뎌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여인에게, 여자아이에게 2배의 시간을 지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기간이 다를 뿐이지 두 아이가 새로워지고 두 아이가 새롭게 되는 이 과정은 똑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산모 아이가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즉 부정케 된 자는 옛사람과 작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한 인간은 죄가 사해져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가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요, 아이와 함께 반드시 이 기간을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한 기간을 두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산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뭘 했다라는 거죠? 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산열. 산열한 게 뭐가 잘못된 걸까? 성경에서 피가 쏟아졌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을.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야 되는 피가 바깥으로 쏟아지는 것 자체는요, 생명이 빠져나온 것과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이 말은 생명이 손실되면서 죽음에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피를 쏟아냈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어요. 피를 쏟아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산모는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고통과 부정을 경험해야 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출산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새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도 출산의 과정은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뭔가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라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해산의
과정 속에 큰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발견하셨습니까? 해산하는 과정 속에 큰 고통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기 싫다면 새로운 생명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적지 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숨졌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다시 말하면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이 고통을 겪지 않고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한 생명을 만나는 일이 내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힘든 과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출산하는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것, 생명을 얻기 위해선 죽음이란 부정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어떻게 귀결될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부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해지고 죽어버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매달아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지막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는지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져 나오죠. 피로 된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온몸에 아이가 샤워를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온몸이 피에 젖어서 나오는 거죠.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무리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 사내를 쏟아내었다라는 것은요, 부정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이고요, 예수께서 출산한 여인처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그 죽음이란 부정을 경험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부정해진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정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화려하게 복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피를 쏟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피 없이 탄생된 생명체가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피를 흘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산모의 피는요, 산모의 생명은 저 여러분들의 유한한 생명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 피를 쏟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주셔야만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당신의 구원의 사건을요, 출산하는 과정에는 여인의 이 모습 안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낳는 과정 이조차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힘들어 죽겠네, 왜 이런 일들 우리한테 겪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인에게, 범전 하와에게 너는 이제 생명을 낳을 때 죽음이라는 고통도 경험해야 되고 상상을 초월한 수고도 경험해야 될 거야. 이 말이 범죄한 여인에게 저주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주처럼 보이는 그 뒷면에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수고를 해야 되는지,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네가 자녀를 낳으면서 해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길 바란다. 고생 좀 해봐라 이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신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놓쳐버린 채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일생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그 과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와 열심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구원의 무게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가시면서 얻으신 자들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좌우 옆을 한번, 상대방 얼굴 한번 잠깐 쳐다보시겠습니까? 부끄러우시면 가볍게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1초 정도는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볍게. 그 옆 사람 얼굴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쟤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나한테 상처 준 놈, 나한테 아픔을 준 놈, 나한테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준 사람,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얻기 위해서도 상고의 고통을 느끼셨는데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그 과정을 겪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고와 그 하나님의 수고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이러한 고통과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탄생된 자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던 성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임신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축하 인사를 받고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죠? 알고 봤더니 유산을 몇 번 한 거예요. 유산을.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몇 차례 유산하다 보니까 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어도 기쁨과 더불어서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잘 착상되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조산기가 온 겁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병원에서 아이가 나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진짜 어렵게 자녀를 낳은 분이나 아직 못 낳은 분이나 혹은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이 하더라도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5월 달부터 5개월 될 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병원 침대 탁탁한 그 침대에 하루만 누워 있어도 허리 아파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내가 걸으면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면 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나?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고 우울한 감정은 이거는 정말 끝이 없도록 밀려오는 거죠. 그렇게 4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10달이 안 돼서 한 달 먼저 9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번에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 낳았어요.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가 왔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조상기가 있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왔었거든요. 그걸 아니까 축하합니다 말보다는 괜찮냐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집사님 괜찮냐고. 여러분 그 집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들 때 목사님과 통화할 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요, 제가 경험했던 아픔보다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주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커요. 제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겪은 고통보다 아이를 낳은 그 기쁨이 더 크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녀의 마음에 담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사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에게 힘들게 자녀를 출산한 집사님께 제가 물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괜찮으셨습니까? 부정한 조로 인해서 죽음이란 부정까지 경험하신 것이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다. 죽었던 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내가 겪었던 십자가의 고통은 기억나지 않는구나. 너는 그렇게 내게 죽음의 고통도 잊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1분 동안만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괜찮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아픔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담아서 이렇게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날 낳아주신 부모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감사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어렵기도 했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음이란 부정의 터널을 지나셨구나. 죽음이라는 그 아픔을 겪으셨구나. 그걸 견뎌내면서까지 우리를 얻고 싶어 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사랑의 수고와 주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귀한 생명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는 나를 낳기 위해서 기꺼이 그 아픔의 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하길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립시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뭐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낳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눈빛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수많은 아픔과 죽음의 터널을 하나님 마다하지 않고 지나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잊고 간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그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빛과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시선과 눈빛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의 눈빛, 세상의 관점, 내 개인적인 사고와 가치관의 눈빛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그를 얻기 위해서도 눈물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죽음이란 부정의 터널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고통보다도 우리를 얻는 것이 더 소중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와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지를 매 순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